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 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언약의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고 그 줄을 동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은 연관이 있고 또 그 언약의 줄로 여러분을 딱 메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벗어나려고 하는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자, 옛사람이 죽은 자, 또 예수님처럼 사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행복하고 행복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아무리 뭘 해도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옥. 믿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택한 자를 반드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도 함께 와요. 그 많은 사람이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데도 자꾸 육적인 복을 달려고 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육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실까요? 그냥 복을 주시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성품과 각종 보화가 다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생명을 얻으려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 육신의 생명이 죽어보면 뭐 죽어 지옥 가는 거 안 돼요. 큰일 나고.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선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을 주는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을 주님이 주십니다. 들어가도 줄까 말까가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과 같게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를 이룰 것이다. 이를 이룰 것이다. 반드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욕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죠. 여러분도 뭐 손자 손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리는 그거 관심이 없는 그런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혹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 아들 하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면 땅에 속한 복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교회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전부 복이겠죠. 복. 내가 저주를 약속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아들에게 약속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는 것은 다 축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이 되면 육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걸 얻었으니까 감사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가까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시고 다스려요. 그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는 뭐 저주가 없어요. 다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 재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복을 줘요. 예. 저 미국에 사는 거 아니고 저 뭐 소말리아에 사는 거하고 같겠어요, 여러분. 예. 그건 육적인 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게 지난주에 할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걸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지난주에 해야 될 건데 한번 우선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가 처음에는 어디에 오셔요? 우리의 마음에 오시죠.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음에 오신 주님이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영으로 들어가야 되죠. 영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마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고 또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 우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뭘 믿어서 들어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물과 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물과 피를 믿음으로 들어오세요. 예. 피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 거기에 영원한 속죄도 있고 또 새롭게 살 길도 있고 영원한 언약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은 뭡니까? 물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죠. 물 세례. 그래야 죄 용서를 받죠. 죄 용서. 물과 피로 임한다. 요한일서 5장 6절, 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되새김 해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임한다. 뭘 믿음으로? 물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과 피로 임한다. 시간 나면 제가 임마누엘만 1시간 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만. 예.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 물은 뭐냐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뭐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가받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모두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 넘가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돼요. 여기 물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뭡니까? 새 언약,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새 언약을 재용서하는 걸로 믿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 뭐죠?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럼 반드시 생명이 주시거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해야 들어가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까 나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해주시지.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제삼 받았다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렸거든. 이 또 찾아야 되나? 믿으시죠? 예. 한 구절만 볼까 그러면 요한일서 1장 7절 한 구절만 봅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짓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죽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몰 필요 없죠. 큰 데서 뒤에 잡을다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걸 믿어야 오셔서 거룩하게 해주지. 믿음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고 이래 돼 있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또 한번 해보자.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6절 다음에 뭡니까? 27절입니다. 27절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 죄가 없이 돼야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에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죄가 없어질 수가 있노? 용서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오시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보혈의 영역, 새롭게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이 보혈의 능력은 네 가지를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속죄, 참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 새롭게 살 길, 영원한 언약의 피, 요 네 가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 육체를 찢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왜 흘렸는가 그걸 정확히 모르고 구원되겠습니까? 안 돼요. 요 네 가지를 또 하겠습니다. 눈을 보니까 또 해야 될 형편이네요. 그 중에서 오늘 또 하나 합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죠? 물과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따로따로 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입니까?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었거든요. 16절 17절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아니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구원자를 해야지. 우리 구원자가 성령님을 해야지 왜 예수를 합니까? 그게 아닌 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답이 있어요. 23절.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초등학교 놈 알지? 복수 아닙니까? 복수.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영으로 오셔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뭘 가지고 계세요? 말씀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김으로 이 다른 보혜사라마는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삼위 하나님이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과 그리스도 영과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져오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함께 오셨어요. 예. 어디 오십니까? 우리 마음에. 뭘 믿어 오죠? 물과 피를 믿음으로. 이제 오시고 나서, 이제 오신 이후입니다. 이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시고 나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심이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내 안에 계신 주님 오셔야 됩니다. 오신 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보게 합니까? 성령이 보게 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겁니다. 뭘 봐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쭉 했죠. 성령으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으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이거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보는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보는 통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이해 가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요,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새롭게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살 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요,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의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새롭게 살 길입니다. 새롭게 살 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아니 19절,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 했습니다. 제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담력을 얻게 됐는가? 20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왜 피를 흘렸습니까? 왜 피를 흘렸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이제 가지 않아도 안전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살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숨을 지셨을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찢어놓지 않으면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돼요. 왜 안 나옵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죠. 전도사님들 집중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이 45절. (46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 자신도 참 성전인으로 오셨죠. 예수님 자신은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면 나와요. 또 연애. 자, 19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육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성전, 참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해하십니까? 조금 더 깊이 하면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촛대, 금촛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금촛대, 12개 가지가 나온 금촛대. 그 다음 분향단, 다음 떡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면 캄캄한데 법궤가 있어요. 법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전, 사람도 성전이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도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 성전은 거룩하지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몸, 혼, 영. 그러면 이 몸은 이걸 말합니다. 우리 몸 이거 살과 피로 있는 거 이거 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은 뭡니까? 성전으로 비교하면 혼은 성소, 성소가 혼이에요. 다음 지성소는 영입니다. 영.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19절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데 이 성소는 예수님 혼이겠습니까? 우리 혼이겠습니까? 아니 누구 육체, 여러분 육체를 찢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 육체를 찢었어요? 예수님 육체를 찢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혼 안으로 들어오려고 찢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찢어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은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은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네 가지가 있어요. 새 언약, 영원한 속죄, 새로운 살길, 영원한 언약,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뭐합니까? 새로운 살길, 이걸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대책임하고 경건에 훈련해서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끕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쫙 찢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내 마음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난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sek임과 경건을 훈련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 마음을 보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고 이 육체를 다 찢어서 내 마음을 봐라, 내 마음을 봐라.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찢은 겁니다. 내 마음을 좀 보고 살아라. 어떻게 보는데요? 내 마음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고 살아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번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2번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는 마음이다. 어느 거겠어요? 그럼 왜 안 보려 하죠? 왜 그 마음을 안 보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봐야 그 마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싹 숨겨놨어요. 그냥 생명 먹으라 하면 잘 안 먹으니까. 여러분 어린애가요 그 약을 먹일 때 그냥 약만 먹이면 잘 안 먹잖아요. 그게 뭡니까? 단 것을 좀 이렇게 다 해서 타서 먹으라 하면 먹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보고 살아라고 육체를 착 찢어서 대sek임과 경건의 훈리를 통해서 내 안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와갖고 내 마음을 봐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날 보지 못한다. 조금 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에서 이제 내가 너희 안으로 올 건데, 오순절 날 너희 안에 올 건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못 본다.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인데요, 근사인데요, 그런 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자꾸 받아야, 악어까지 차야 피로 바뀌죠. 물이 피로 바뀌죠. 믿으십니까? 그 피로 바뀌는 사랑이 점점 사랑을 받아가다 보면 언젠가 모르겠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다 깨닫게 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 20절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날에, 그러면 그 앞에 그날이 되려면 그 앞에 자꾸 사랑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도 왜 안 들어가려 하는지 모르겠네. 왜 안 들어가려 하는지 모르겠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면, 보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믿으십니까? 그날에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이 내거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얻으니까. 그때 생명을 얻어서 영 안으로 쏙 들어오면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를 또 뭐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그날에 십자가를 본 이후에 영 안으로 싹 들어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거듭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왜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날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보는 날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날인데, 그날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명수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제 19절 나오고 이제 다음에 20절 아닙니까? 21절이 나오거든요. 21절에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형제도 거짓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제 성도, 거룩한 성도, 교회, 예수님처럼 사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주님 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